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읽거나 또는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의문나는 점이 있을 때 그냥 믿어라. 나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는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어라 라고 믿는 것은 저는 그걸 권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부분,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그렇다 치자 라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좋다.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것을 그렇다 치고 넘어간다면 마음 한 구석에는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다. 이게 뭔가 약간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은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광적으로 믿으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려고 안 합니다. 그냥 예배에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간다는 것 자체에 만족을 느끼고 때로는 그 시간대에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어떤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TV에서 재미있는 좋은 것을 할 때는 재미있기 때문에 이 연예인들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웃기고 하기 때문에 또는 연속극이 그 스토리가 탁탁탁 전개되고 그 다음번이 어떻게 전개될까 저 못된 년 저기 다음에 또 어떻게 못된 짓을 할까 저 우리의 이 선량한 주인공은 저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TV 방송을 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집중력이 있게 보지 않아도 저절로 집중력이 있게 되지만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는 자기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이거 왜 그럴까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도마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여기도 24절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디두모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보니까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쌍둥이. 그래서 도마가 아마도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는 도마가 이중인격적인 어떤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격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그런데 이 도마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도마가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그냥 제자들의 명단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데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제자들의 명단에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 7번째 제자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8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락방에 있을 때 8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이걸로 볼 때 그렇게 도마는 제자들 중에 비중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그냥 팍팍 나오는데
저 뒤에 이제 도마가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세 군데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건데 왜 요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는 좀 더 다르게 더 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40년 정도, 50년 정도 그 뒤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표적만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다르게 그 뒤에 영적인 말씀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이 볼 때는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 다른 보통의 인물보다는 좀 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요한이 느낀 것입니다. 첫 번째 도마의 발언이 등장하는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기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름을 더 있겠다라고 하시고 난 뒤에 나중에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아니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거기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말이 뭐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그 현장에 내가 없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나사로가 죽었는데 너희들이 보는 데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더하게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리는 것을 보이고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도마도 역시 이해를 못했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치더라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무조건 가자! 그만큼 의협심이 있는 인물로 보이는 겁니다. 결단력이 있는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측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 반면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러 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데 지가 먼저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좀 무대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고 못 묻어 고다 무조건 가자. 쳐들어 가자. 돌에 맞으면 어떻노? 예수님이 가자면 무조건 가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또 이런 약간 비관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의리 있고 예수님이 가자면 무조건 간다라는 의리도 있고 그런 결단력이 있는 그래서 의리 있는 비관주의자적인 그래서 이런 조금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두모 쌍둥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은 자기 생각만 하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집을 짓고 우리도 같이 여기서 그냥 삽시다.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 그냥 또
다구는 소리 나기 전에 배반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뭔가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도마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죽었고 예수님이 가자하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너희를 위한 자리를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때 도마가 탁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도마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모르는데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때 그 위대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도마가 이때 묻지 않았으면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깊게 따지는 성격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우리는 뭐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도마는 뭔가 성격이 좀 두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간다 하면 거기가 어딘지 묻고 싶은 그런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정직한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모르는데 그렇다 치고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다. 이건. 드디어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도마를 많은 사람들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때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도마가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야 도마야 우리가 주님을 봤다 하니까 도마가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두렵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마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때 도마에게 바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라 라고 하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위에 나오는 부분 24절하고 26절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24절에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26절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와 장소를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때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장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만약 내가 없었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입만 열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입을 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점이 많이 있다. 때와 장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19절부터 24절 이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셔도 도마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26절로 넘어오면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시고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지체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로 응답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도마의 입장에서는 도마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안 보고는 못 믿는 성격이에요. 그건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인을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직접 놓아보라 해서 넣어본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께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을 했을 때 도마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았던 그 행동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거로 믿느냐,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을 때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던 그 느낌과도 아마 비슷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제자들은 또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21장 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이렇게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중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좀 찾고자 한다면은 건전한 호기심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보다는 건전한 호기심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게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의심이 난다면 의심 난다는 것이 못 믿겠다는 의심이 아니고 그것을 탐구를 해서 답이 생기면 그것이 확신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나도 도마처럼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진다. 이것은 결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찾아가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찾아가는 믿음.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참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그것을 상고하는, 말씀을 찾아가면은 그것이 답이 되어질 때 정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희열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구나 하는 신앙의 발전을 가져온다. 도마가 의심하는 행동 때문에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비추어져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좀 도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한 그런 인물이지만은 끝까지 의심과 싸우면서 확신으로 나가는 그 인물이었다. 다른 제자들처럼 궁금해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런 용감하게 질문하고 끝까지 찾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도마의 의심은 나중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이고 의심에 가득 찼던 도마가 나중에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열정적인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런 데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기독교를 도마교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마는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죽을 때 너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할 때 창으로 찔러서 죽여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예수님이 찔렸던 그 자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흘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에서 사명자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는데 기뻐하는 것. 보지 못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상반되지 않느냐, 뭔가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믿어라, 확인이 되면 믿어라라고 말을 해놓고 또 금방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나를 따르면서 표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내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그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여주었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무가내식 믿음을 가지라,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언약을 성경에 가득 담아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온 땅이 홍수로 뒤덮였는데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은 살아났다, 동물들도 살아났다, 이거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진 사건,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믿고 있대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윗이 어떻게 그 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 말씀을 성경에 가득 담아 놓았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다. 만약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성경이 만약 조작된 것이라면 저는 이런 내용은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내고 자는 그런 추태,
그 성경에 빠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조상이 기생 라합이다. 쪽팔리게 예수님의 조상이 기생 라합이다. 안 들어가 있어도 되는데 어떤 아주 그 부유한 집의 공주였다 이런 이야기를 넣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생이라고 넣었다. 성경에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들어갔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다윗이 하필이면 그 범죄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예요. 거기서 밑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성경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쪽팔리게 기독교를 믿는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냐라고 생각하고 빼도 되는데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다. 마태복음 제일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가서 11제자가 모였을 때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은 빼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까지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런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왜 있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그 시대는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서 비하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남자들이 부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면 될 건데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될 건데 왜 하필이면 여자가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질까? 사실이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봤기 때문에 여자가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왜 나옵니까? 그냥 도마가 바로 믿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 좋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보기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고 성경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안 믿은 이런 사건이 성경에 왜 나오느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좋은 내용도 있고 좋지 않은 내용, 믿음이 부실한 내용도 있다 이거예요. 도마가 무턱대고 믿지 않고 궁금한 것은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대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냥 석가모니처럼 좋은 말씀 하더라, 사람들이 많이 따르더라, 좋은 가르침을 줬더라 라고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왜 집어넣느냐 이거죠.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집어넣는 바람에 끌고 부스럼이 돼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집어넣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아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까? 그냥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은 그냥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넣으면 되는데 세상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납득이 되는 그런 이야기 해도 종교로서 성립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믿게 될 건데 왜 이런 황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복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비록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이기 때문에 끌어서 부스럼을 내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삽입이 된 것이고 우리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 우리는 복받은 사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